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인가? 세 번째, 큰 음녀와 짐승은 다르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사도들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 받았든지 또 여기 말로 했든지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편지라든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위해서 첫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자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그거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누구든지 다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은 이 무천년설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과거 로마 시대 내로고 대환란도 특별한 대환란이었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려가 있을 때가 특별히 많은 환란이 있었고 멸망에 가증한 것도 로마 티투스 장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를 가리킨다고 이제 무천년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대부분 과거의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말하죠. 이것은 아주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전천년설은요, 적그리스도의 미래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자라는 거죠. 대환란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도 재림하시기 전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도 미래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이라는 거죠. 휴거도 미래에 있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이게 전천년설이지만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관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이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과연 적그리스도는 교황인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1HN 기독교 방송이죠. 여기 송계원 목사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구약적인 종교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취급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제목도 적그리스도 교황이 지배하는 신세계 질서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자이지만 적그리스도와 이제 같은지 구별이 되는지를 찾자는 것입니다. 이게 밑에도 교황이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 666은 이미 있다라고 말하면서 찰스 스펄전, 이제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적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로 명확히 누구를 지목했냐면 교황과 카톨릭을 지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이제 사실인가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밑에서도 적그리스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국 방문과 짐승의 표 그러지 않습니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분명히 적그리스도나 교황은 교회를 대적하는 이제 악한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왕성교회 박한수 목사께서도요. 여기 이제 4명의 말탄자와 관련해 가서 여기 이제 누구라고 했냐면 교황이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슬람이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인지 우리 워킹 바이블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연구해서 저술로나 여기 워킹 바이블 TV로나 또 이와 같이 집회 세미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류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유석금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추천인이 있는데 서철원 교수는 전 총신대학 부총장이고요. 현재는 한영신학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이죠. 여기 이제 밑에 춘서전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교회 역사의 시작점에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한 이래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도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고, 여기 이제 서철원 교수는 또 말합니다. 종교개혁 때는 루터, 멜랑이톤, 칼빈, 부서 등 대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악한 교황들의 강교한 정치 형태 후에 근대 이르러 목회하는 교황들이 나옴으로써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철원 교수의 견해는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종교개혁 때는 그런 소리를 냈는데 이제 교황들이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자에는 이제 종교개혁 후 시대에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자 유석근 목사께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성경적 증거, 역사적 예증, 로마교에서 진행되어 모든 관습들로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제목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의 의문을 했습니다. 교황은 큰 음료고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거든요. 교황은 교황이고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에 있지만 이것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가 흔히 많이 행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하면서 오류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견지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침례교회 김경환 목사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지를 적그리스도 하면서 누구인가? 해리 왕자, 트럼프, 교황, 666 짐승이 표인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피터 럭크만 박사이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신약교회사 이렇게 사례를 썼습니다.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학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교회사는 사실은 어떤 책이냐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약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또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이렇게 쭉 보니까 신약교회사라 하면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친카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사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콘스탄틴이 즉위한 AD 312년부터 종교적 권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이요 정치적 권력까지도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도 바티칸은 엄연한 국가로서 존재 맞습니다. 바티칸은 종교이면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죠. 세계의 전쟁, 유엔의 활동, 세계 경제, 종교 통합, 민족 분쟁 등에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루과이 라운드, 시장 개방, 동성연애와 낙태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건 누구든지 다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주된 일을 삼아왔다 그랬어요. 사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터 럭크만 박사는 신약교회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의 진리를 훼손한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것이 아주 상당히 근거가 있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신약교회사의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행해왔는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아주 자세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를 범했냐면요.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고 큰 음료로서 교황이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침례교회 김경환 목사는 이제 그의 스승이죠. 스승이 이제 피터 럭크만 박사의 견해를 따라서 이제 교황의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성경침례교회 김경환 목사는 여러 가지 많은 대환란이든지 여러 가지 킹덤이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든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오류입니다. 사실 칼빈도 탁월한 신학자였지만 이 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다. 못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이슈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있죠. 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황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저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오류들이 우리들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공과를 잘 구별해내면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류를 수정하게 돼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워킹 바이블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잘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오류들을 수정하고 제시하고 또 그래서 바른 진리를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을 예비하는 그 축복된 길을 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인을 뗄 때 신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를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든지 아니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의 첫째에는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계시록 13장에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신말과 그 탄자를 뭐라고 또 간주를 하냐면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교황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큰 음녀가 나와요. 이게 종교적인 바벨론이죠. 이 큰 음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것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복이라 모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을 일곱째인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서술하는 것은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이 13장에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첫째인의 신말을 탄 자가 교황인 적그리스도이면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말과 그 탄자는 적그리스도 교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다 이와 같이 의인화됐기 때문에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예요.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인 신말과 그 탄자를 이제 적그리스도를 교황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이 신말을 탄 1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했다는 거예요. 위장했다는 거죠. 여기 19장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신말을 탄 것은 적그리스도가 백마 타신 주님 계시록 19장을 이미테이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많이 있죠. 무천년설을 견지하는 송태관 목사라든지 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침례교회 김경환 목사, 러크만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면서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오해라는 거죠.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런 이유로 적그리스도다, 맞아 이것이 교황이다라는 것은 더 큰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달러가 있다고 하면 모든 달러를 위조표로 간주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디아데마의 그 왕관을 주셨어요. 신발가게 탄 자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스테파노스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반증이고요. 교황도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이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황에게 면류관을 주시지 않죠. 이거는 이기는 자, 신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받을 수가 없고 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것이 있어서도 교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음료는 교회의 흉내를 낸 음료이기 때문에 결코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신말과 그 탄 자를 적그리스도 내지는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는데 신말과 그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든지 또 아니면 교황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거죠. 전자의 근거는 타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적그리스도가 내지는 그것을 교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를 든 것은 위장된 평화다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계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든지 이것을 또 교황이라고 말한다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확실한 근거 없이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신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니무롯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활쏘는 자이지 않습니까? 맞았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위장된 평화를 하는 자로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나를 들고 있다 해서 간주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원수에 대해서 활을 쏘셨고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기고 또 앞으로 계속 달려가면서 그 다음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기려고 달려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이기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될 때 이거는 적그리스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면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면류관은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든지 교황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또한 스스로 받는 분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은 믿음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승리의 표시, 왕의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관으로 번역됐지만 면류관은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 어린 양이 적그리스도에게 줄 수도 없고 또 교황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말과 그 탄자든지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요인들을 다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그렇게 서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악한 자 A가 있고 악한 자 B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 천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호와께서도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 사람 셋이 마주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 이슈입니다. 이슈는 바로 뭐냐면 남자인데 복수예요. 남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맨으로 번역했죠. 여호와와 두 천사가 모두 남자들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모두 남자였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말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 여기 보면 they said.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세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두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여호와시고 두 분은 수종드는 천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인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와 천사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사람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주제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발을 씻으려고 해도 발을 씻을 수 없다. 씻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두 천사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떡과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did eat.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가 이 떡도 먹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두 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모든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천사나 여호와가 사람의 겉모양만 있었다고 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여호와뿐만 아니라 두 천사가 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아니면 안 먹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접하는 것을 모두 다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소화기관의 모든 기능이 작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천사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또 사람과 똑같은 내부적인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그냥 겉모양만 거중만 사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기와 기관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신말과 그 탄자 첫째 인을 뗄 때 이것을 이제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오리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계시록의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은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죠. 그래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바로 계시록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면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말할 때 신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6장의 첫째 인을 뗄 때 신말과 그 탄자는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적그리스도든지 아니면 또다시 오늘 교황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에 대한 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지 얼마쯤 되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 보이셨고 40일간 보이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히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원수인 마귀를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천 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승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5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교황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일봉요연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위대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결국 복음서의 끝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게 되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말과 그 탄자가 나와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황인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일부분만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듯이 이와 같이 위장하지 않을 거냐, 그런 가능성으로만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큰 음료 가톨릭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음녀인 가톨릭을 대표하는 게 이제 로마 교황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은 한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벽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해. 용이 바로 마귀 사단 아닙니까? 바로 이
용이 마귀의 능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고 이상한 것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표적과 기사를 하길 때 다 미혹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를 보여줘요. 큰 음녀가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이제 여자 같은데 내용은 음녀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큰 음녀는 외적으로 볼 때 교회 같지만 음란한 여자라는 거, 큰 음녀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가리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큰 음녀를 가리키죠. 근데 붉은빛 짐승, 이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여자고 붉은빛 짐승은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자라고 말한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3년 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별이 돼요.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큰 음녀가 이 땅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안에 다 그렇게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로마 카톨릭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누굽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 붉은빛 짐승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미워하네. 큰 음녀를 미워해요. 네? 처음에는 그가 권세가 적기 때문에 그에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의 등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해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불과 짐승은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박멸해야 돼요. 종교를 통합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대환란인 후 3년 반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는 큰 음녀를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모두 망하게 하고 그 모든 실체 거짓된 것을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음녀인 로마 카톨릭 교황과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성경 이세를 구별해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일을 잘 참조를 해서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해요. 잘하는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그 모든 오류들을 잘 수정을 해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견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얻은 죄 악길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얻은 죄 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와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달으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봤다, 또 말로 들었다,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헛된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때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표적들을 잘 살펴서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오늘도 변증하고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증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